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사랑으로 오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아멘. 주 사랑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평강으로 오셨네. 주 평강으로 오셨네. 주 평강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님,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평강으로 오셨네. 주 평강으로 오셨네. 주 평강으로 오셨네. 주 평강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평강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님,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평강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 하나님,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평강으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만물의 주 하나님,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오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만물의 주님, 온 만물의 주님,
창낮은 자를 위해 주 평강으로 오셨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한 번 더 예수님 내 선한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우리 마음과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마음과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이 마지막 찬송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요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대림절과 성탄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러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와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고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짧게 지나갔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어떤 장면, 단상, 스토리 이러한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언젠가는 이제 그 선물이 가장 좋았어서 그 기억이 강한가 보다 했는데 요즘에는 문득 혹시 그때만 선물을 받은 건 아닌가 하는 어떤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저를 설레게 했던 그러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주 2층 집인데요. 이렇게 2층 집으로 돼 있고 이렇게 벨 소리도 나고 뭐 이렇게 띵동띵동 하면 뭐 앵무새가 울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인형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었던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보이시죠? 네. 네, 제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어떤 날에 나 이제 오늘 나는 1년 동안 정말 착하게 살았으니까 반드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겠지 하고 이제 기다렸던 그 밤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 성탄절마다 이런 설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뭐 이런 설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선물을 받으면은 진짜로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도장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1년 동안 착하게 살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산타 할아버지도 그걸 인정하고 선물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이제 참 흰색 도화지와 같은 그런 순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 이제 정말로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무언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마 깊이 제가 잠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절대로 눈을 뜨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소리가 나서 너무 궁금한데도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온팡 이제 잠이 깨가지고 너무너무 눈을 뜨고 싶은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눈을 꼭 감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눈을 떴는데요. 제 머리맡에 이제 그 주주 2층 집이라는 큰 인형 집이 선물로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맞아 거봐 내가 얼마나 내가 착하다고 했어라고 스스로 이제 교만하게 나의 착함을 제가 이제 인정받은 것 같은 기쁨에 빠지고 또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인형 집을 가지고 놀았을 때 그때가 이제 참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다가오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날 이제 그때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과연 어떠한 선물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지 확인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말씀은요.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축도를 할 때 항상 이 언급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의 사귐은 어떠한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사실은 모두에게 공평한 곳이고 이 곳 안에서는 다른 어떠한 정보는 전혀 필요하지 않죠.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 기준이 충분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성도 간의 만남과 사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이 함께 같이 만나고 함께 교제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계속 미워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품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힘으로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전혀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이 교회에 모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교제하려고 할 때 결국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끼리끼리 내가 친한 사람,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 내가 편하게 여기고 옳다고 여기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제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교회,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120명의 성도들이요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베드로가 각 나라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하나된 공동체, 곧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교제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이 모든 성도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인하여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귐은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이 곧 사귐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을 통하여 누리는 사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귐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그냥 죄를 용서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교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입는 것, 그것에서 나아가서 정말로 참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사실 죄인은요, 우리가 이제 복음 제시를 할 때도 죄인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관계로밖에 살 수 없었던 자들이 다시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영생은요, 시간적 표현이 아니라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영생,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영원히 누구와 사느냐,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래서 이 영생은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수적인 개념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표현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삼위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귐, 교제의 가장 확실한 근거이자 모델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본질에 있어서 상호 내주하시는 교제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곧 우리 또한 삼위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제의 근거이고 모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참된 교제, 참된 사귐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누렸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요? 그게 아니죠.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셨고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은 선과 악으로 나를 그리고 너를 규정지으며 나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청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성 예배 때도 했었던 표현인데요. 기준을 아십니까? 기준? 기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좀 이 기준도 별거 아닌데 저는 어렸을 때 기준 하면서 외치는 자리에 섰을 때 되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정말 멋있게 기준을 외쳐야지. 근데 기준을 외치는 사람은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기준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멋있게 하겠다고 기준! 이렇게 하는 순간 기준이 아니잖아요. 기준은 자기 자리에 서서 기준을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준으로 양팔 벌려 좌우로 퍼질 수가 있잖아요. 기준이 움직이는 순간 모든 대열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 기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이 죄악이 바로 이 기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갔던 이들이 이제 내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뭔 줄 아십니까? 관계의 단절입니다. 우리가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단절될 때, 깨어질 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할 때 관계는 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일 때, 내가 내 삶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나는 너무 옳은데 너는 너무 틀렸어. 나는 너무 착한데 너는 너무 나빴어.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너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라는 내가 기준이 된 이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관계가 단절됩니다. 또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마음껏 정죄하고 판단하며 온전히 사랑하고 사귈 수 없는 그러한 깨어진 관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베풀었다가요, 그가 여전히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베풀었던 사랑을 급히 거두어 드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떠한 나의 삶에 내가 기준된 것을 바꿔놓지 않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들면요,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인 것, 가장 베이직한 것을 바꿔야 합니다. 뭐예요? 내가 기준된 삶,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나타난 모습은 교제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파괴와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된 사귐의 단절, 곧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된 인간은 서로 안에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사귀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이제 아담마저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는 사실 그렇게 안 할 수 있었는데 쟤 때문에, 제가 나빠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요, 나타나는 모습 중에 아주 만연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기성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개인주의가 만연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이 이제 홀로 자라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많아졌다라고 하시지만요, 사실 이게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정말 아이들이 한 명씩 있어서 개인주의가 만연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문제죠. 우리 모두가 서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가 못 먹고 못 살아야 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은 어른들이 있기 때문이지, 아이들이 혼자 태어났다고 개인주의가 만연해질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 아이들은요, 나 자신을 온전히 생각하고 나 자신을 지켜내는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 사회 구조 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함께 같이 온전한 사귐과 섬김의 삶, 또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나만 바라보게 되는, 점점 더 고립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복음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복음적인 삶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냥 뜨겁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고립의 삶을 벗어나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모습은 결국 뜨거운 삶이 아니라요, 고립에서 교제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면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 때 저 사람 복음적이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서로 참된 교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표, 이제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가니까요, 이 남은 시간 동안 아쉬우니까 좀 더 외쳐볼까요? 우리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3부 예배 때는 항상 이것을 고백하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요, 나는 주님 안에서 참된 사귐의 교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었는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러한 사귐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다면, 여전히 내가 기준된 삶을 살면서 누군가와 그 끊어져 있는, 깨어져 있는 관계들을 그냥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저 멀리 박아놓고 모르는 척 외면했다면, 지금이라도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주님, 나의 나된 기준을 허무시고 온전한 사귐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오늘 이 성탄을 바라보며 한 해를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관계적 존재 양식을 지니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담습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심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과 공동체성의 상실은요, 곧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함께 같이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곧 죄의 결과,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난 누구랑 사귀는 게 좀 불편해, 공동체 되는 게 불편해 라고 말한다면, 그거 그렇게 단순한 문제로 두고 성격적인 문제야 라고 치부하면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놓은 우리가, 주님,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 살아가기 싫어요 라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성은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를 자꾸만 회피하게 합니다. 볼까요? 범죄한 사람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창세기 3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숨고 나서 서로를 바라보니까 서로를 향해서도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숨어 있잖아. 이렇게 파괴된 관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이 교제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교제를 회복하려면 먼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교회의 교제는 이중적 구조의 교제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인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제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중적 차원, 직접 이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입니다. 수직적 교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러면서 나아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교제의 두 가지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요,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유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직적 차원의 교제를 이루면요, 수평적인 차원의 교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수평적 차원의 교제가 어딘가 깨어져 있다면 우리는 수직적 차원의 교제부터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즉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 공동체의 교제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인간 사이에서의 수평적 차원, 이 1차원적인 교제에 머물러 있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동시에 성도들의 교제다라는 이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이중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제의 두 차원은 항상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 수직적 차원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안타깝지만요, 오늘날의 교회들도요, 이러한 수평적인 인간들, 이 성도들 사이의 교제가 마구 깨어진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총회가 얼마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못 보신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저나 이러한 목회자들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무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긴장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슬프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무총회 때 폭력이 난무하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이 오가기도 하는 교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 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다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 안에서의 교제를 세우는 것, 이것이 무너져 있을 때 이 수직적 차원의 교제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사람들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공동체적 신앙생활 간의 이 균형과 조화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함께 같이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그 자연스러운 부흥과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현대인들에게 공동체적 신앙생활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 짧은 인생의 연수를 살아오면서 제가 이 교육부 사역만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에만 해도요,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에를 안 가요. 평일에도 굳이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의심스럽죠? 공부를 진짜 하나? 그래서 저도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 공부할 때 옆에 앉아서 저도 공부하고 간식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 공부하게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어요. 금요일이 되면 와서 금요 예배 때 반은 졸면서도 굳이 교복 입고 달려나와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졸고 울다가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서 놀다 가면 안 돼요? 자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전화해서 오늘 제가 같이 아이들하고 잘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일일이 전화 돌려서 함께 같이 아이들과 교회에서 잤었던 그러한 추억도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도 엄마 아빠가 데려다 놓고 예배 끝나면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는 잠깐 모였다가 금세 다 텅 비어버리고 맙니다. 서로 안의 공동체성을 만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자기가 늘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가 예배를 마치면 그냥 가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그들 안에 초등학생 때 깨어진 관계가요, 놀랍게도 청년 때에도 회복이 안 돼요. 그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전혀 회복되지 않고 그때 그 관계 그대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일을 그냥 이렇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못 나온다, 상처를 줬다, 이 이분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됐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옳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것을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공동체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이 일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둔 채로 한 해 두 해 거듭하고 살아가면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아파하며 긴장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지체됨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 이것이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의 이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이 우리가 어떠한 원리로 함께 같이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원리적인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의 몸 된 이 공동체, 각 지체가 되어서 다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유기적이고 관계적이고 온전한 한 몸으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몸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강요하면서 다 똑같이 손이 되고 다 똑같이 팔이 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동점이 하나 있죠. 머리가 예수라는 겁니다. 머리는 다 똑같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께서 머리 대신 몸 된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요, 사람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근거가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근거가 돼서 자꾸만 깨어지지만 예수께서 근거가 되시면 그 깨어짐이 예수, 머리 대신 예수 아래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타자였던 이들이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요, 아 그래, 말씀 좋지, 맞아, 저게 정답인지 누가 몰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그냥 뻔하고 당연한 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뻔하고 당연한 거, 우리가 이것을 해내지 않는 것, 그냥 해내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 안 회복하겠다고요. 예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회복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왜 친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마다하고, 아 주님 부담스러워서요, 그냥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 와서 무슨 회복을 하고 어떤 관계의 회복을 이루면서 어떻게 사귐을 이룹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 아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는 이 사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성도 안의 사귐이 우리 안에 어떠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있고 아무리 예배 생활이 잘 잡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건강하다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은 결국 하나된 사귐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의 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지만 사무총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좀 더 부담이 되겠죠. 올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것을 세웠다면 내년에는요, 정말로 우리는 이 문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적어도 2023년보다 2024년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올해 이 송구영신을 이제 바라보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는요 반드시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그냥 뒤로 미루어 놨던 것, 찝찝하고 불편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시 내어드려야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함께 같이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금방 다시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사경회 때 보았던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그때 몇 가지 사람들 안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실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갔냐라고 하면서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랬듯이 다 그냥 그대로다라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왜 이렇게 늦으시지? 하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자 믿음에 흔들리고 약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잊지 말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교훈은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요, 왜 늦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9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요, 이건 어떤 걸까요? 이 주께서 오시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하여 도리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멸망,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것에서 벗어나 온전히 회복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이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 지금 도리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멸망을 지연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사람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교제, 그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온전한 사귐으로의 회복, 그것을 위한 기다림, 이것이 대림의 절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다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사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것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의 글 선생이신 김소영 작가가 쓴 책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한 아이가 끈이 있는 새 신발을 신고 와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가 신발 자랑을 하는 줄 알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 어린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신발을 샀어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이 신발끈을 묶는 게 참 어려워요 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신발끈을 묶어줬고 자기도 어젯밤에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잘못 묶을지도 몰라서. 그런데 이제 막상 오니까 이게 잘 못 묶을까 봐 신발을 벗는 게 너무 망설여지니까 못 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래 이따가 혹시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선생님이 약속하고 나서야 신발을 벗고 이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신발끈을 매는 이 어린이를 격려하려고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어른이 되면 신발끈 묶는 일도 쉬워질 거야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전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라고 어린이가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어린이의 말대로요, 신발 신는 일에서의 차이는요, 누군 할 수 있고 누군 못하고가 아니라 단지 어른은 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다소 걸릴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이는 자라고 연필은 짧아져 어려웠던 일이 쉬워지기도 해.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을 급한 마음에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전 되게 많이 못 기다리거든요. 밥을 제가 먹여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발 신어 하고 있다가 엄마가 시켜줄게.
잠바 입어? 아니 빨리빨리 입어. 빨리빨리 좀 해. 빨리빨리 엘리베이터 좀 타. 라고 하면서 하루에 빨리빨리를 얼마나 빨리빨리 많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혜로운 엄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 그때 아이는 성장하죠. 알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발 신는 일을 예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려주는 일, 숙제를 하느라 끙끙거릴 때 대신 해주지 않는 일, 이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파할 때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아이들이 아파할 때 어떠세요? 힘들어할 때 어떠세요? 상처받았을 때 그냥 좀 내버려두면 되는데 무슨 일인데? 빨리 좀 말해봐. 왜 그러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려주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왜 쉽지가 않을까요? 이렇게 기다려주는 일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로 사랑한다면요. 천천히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린이를 기다려주면 이 어린이들은 나중에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모두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이 대림의 절기,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 우리가 오늘 받아 누리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잘 보내는 방법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고 무너진, 깨어진, 우리로 인해서 이 어려워진 이 관계들을 회복하게 되기를,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대림의 절기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선물을 사고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또는 분주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준비, 그것으로 여념이 없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때 해야 하는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알겠어요. 하나님 기다려주신 거 알아요. 저도 참 저밖에 몰라서 그 관계 회복해야 되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온전히 사귀고 있다면 나도 그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 저 알거든요.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주님이 저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그 사랑 안에 나아가면 가능할까요? 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성탄을 준비하며 귀한 선물을 받아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의 사랑으로 온전한 회복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와 온전한 사귐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잠히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나만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나는 사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내가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온전한 사귐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그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한 사귐,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사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도와달라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이 깨어져 있는 것들을, 아버지, 것들을
올돌이 바라보니 실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품으셨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고 기다리고 인내하셨는지 알면서도 완전하신 사랑 나는 그 사랑을 참아도 알지 못하고 온전하게 회복하지도 못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를 나아가지 못하고 온전히 내 힘으로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갔던 어떻게 지난 모든 아버지 그 연약함을 그 모든 죄악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내가 이기적이고 온전히 나밖에 모르는 내가 온전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나만 옳다고 말했던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이었던 모든 교만함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올 한해 내가 얼마나 내가 옳다 하며 너는 그러다 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주님보다 내 뜻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내가 더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교만과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의 참된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사랑을 아버지 참아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오늘도 내가 못하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한없이 기다리게만 만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것은 알지만 주님 그러기에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나의 어떠함으로는 아버지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셔서 온전한 주님과의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시간 사람들과의 관계에 공을 쏟으며 살아왔던 것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관심을 두었는지 우리 주님이 오늘날 나를 위하여 어떠한 기다림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외면한 채로 살아갔던 지난 시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때에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과 온전한 사귐의 관계로 온전한 교제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이 예배하지 못했고 분주하고 바빠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였지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던 아버지 그 우리들의 모든 교만함 아버지 주여 그 영적인 무감각을 주님 앞에 아뢰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신비한 교제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올 한 해 내가 나만을 바라보며 나만 옳다고 주장하며 무너뜨리고 어그러뜨린 수많은 관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 견디고 참으시며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사랑으로 덮으신 것을 나는 누리면서도 나는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했던 나는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며 밀쳐내기만 했던 우리 주님은 날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나는 누군가를 전혀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나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모두 어그러뜨린 그 사귐의 관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와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내가 되므로 우리 안에서도 참된 사귐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품지 못하는 나의 그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나만 옳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여 아버지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뜨렸던 마음껏 그냥 어그러진 채로 두고 넘겨놓았던 그냥 겉으로는 좋은 척했지만 속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비선적으로 살았던 지난 시간들 나만 상처받은 사람으로 나만 피해자가 되어서 나는 옳았는데 너는 너무나도 그런 사람이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품고 기다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악함 모든 교만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못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위선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어쩌면 자기의 교제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 불편하니까 이렇게 살게요라고 말했던 그 지난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 무기력함과 성실하지 못함과 아파하지 못했었던 것과 기도하지도 않았던 그 모든 아버지 그 교만함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로 못 품겠어요. 정말로 용서가 안 돼요. 정말로 품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다시 사귀고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이 그러한 나를 믿어주셨고 우리 주님이 그러한 나를 기다려주셨고 우리 주님이 그러한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대림의 절기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셨으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나를 덮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고백하며 지난 시간 많은 아픔과 슬픔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은혜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실족함과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아픔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지으시며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 너무나도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을, 나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사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감사의 고백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를 아버지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덮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오시옵소서. 그 사랑의 감사를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힘들고 아팠던